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확 달라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저렇게 달라질 수 있나? 갑자기 왜 저러나?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은혜 받은 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면 사실대로 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고하는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만 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평가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을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까닭 없이 악의에 찬 비방을 일삼았는데 마지막 심판의 앞에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도 함께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심판의 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이걸 염두에 두지 않다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말을 천주교에서 연옥의 증거로 주장을 합니다만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자들에게라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those who are now d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은 죽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정확히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이전에 죽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미 대부분 생을 마감한 거죠. 박해를 받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들도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받으니까 그렇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표현이 그동안 사람들이 이것을 죽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전했다라는 식으로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심판입니다. 물론 주의할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착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길이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의 삶은 내가 제자가 되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중에도 계속 있어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면 못 견딥니다. 내가 자꾸 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존재감도 없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부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를 비울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되시기 때문에 나를 비워내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족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노력의 결과에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에게 이렇게 새겨 넣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근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도 되지 않는 상태로 어설픈 긴장감을 가지고 살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마음으로 근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럴 리 없죠.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 끝나고 나서 쇼트트랙 선수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여기저기 불려다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방송에 불려다니는 그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스케이트만 탑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도 자기들 시즌이 끝나지 않았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가 한두 달 뒤에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나와서 방송하는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운동만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본분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분홍머리 하고 나온 그 스케이트 선수는 벌써 몇 년째입니까? 20년 가까이
국가대표로 계속 활동하고 있거든요. 20년 국가대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경쟁자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은 유튜브도 하고 방송에도 나가고 별걸 다 하지만 자기 실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은 그만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냉정하게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 이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평생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여러분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뭐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뭐 다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들여다보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관리가 되어가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전체의 모든 부분 중에 소중한 시간임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영향받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복되게 또 강건하게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